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똑같은 인사이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 찬양대가 상당히 일찍 올라왔어요. 오늘 그죠? 뭐 이렇게 등단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데 시간은 아직 넉넉히 남았는데 꽤 일찍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저분들이 이 계단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미리 올라오셨나 보다 생각했더니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얼마나 부르고 싶었으면 그렇게 일찍 올라오셔서. 앉아 계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인데 목소리는 상당히 눈을 감고 들으면 그 나이를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하늘 소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의 단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함으로 그 아합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숭배해 왔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단이 쓰임받지 못하여 다 허물어졌단 말이죠. 단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단,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었다 그랬어요. 중건되었다. 이 말은 뭐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이고, 여호와의 단이 다시 수축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 순간만큼, 요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돈하는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이 말로 바꾸어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의 사람들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타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여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에 올려놓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뭐 하셨다는 이야기야? 받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이 안식일 이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 당시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을 비롯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극히 신앙적이었어요. 지극히 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그러한 솔로몬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연락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열왕기상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그의 신하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제대로 된 사람들, 뭔가 상식적으로도 제대로 된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헌신적으로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그랬고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어떠한 상태였는지 보면 열왕기상 4장 34절,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랬어요.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열왕기상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어졌고 이 솔로몬과 소통을 하는데, 7절에 있는 말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랬어요. 상당히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솔로몬의 신앙 상태 우리가 점검했고 그의 주변 사람들, 신하들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그 주변국들까지 살펴보았을 때에 상당히 신앙적이었다, 우호적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현재 미국과는
다른 강대국입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벗겨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온 세상을 향하여 아주 폭력적인 군왕처럼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솔로몬은 이러한 왕이 아니었고 오늘날 미국과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국가였음을 볼 수 있어요. 자비가 충만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초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넉넉히 아낌없이 사랑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뭘 지을 수가 있었어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게 됩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여 드린 헌물이 넉넉하여 최고의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재질들을 그것이 비쌀지라도 사용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력이 넉넉했고 기술도 탁월했고 재원도 넉넉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봉헌되어진 그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지성소에 자리 잡게 되죠. 열왕기상 8장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는 진실로 진실했고 아낌이 없었고 희생적이었고 정말 사랑 충만한 예배였음을 확인합니다.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를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웠다.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별내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에 넉넉한 거룩함이 충만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바 여왕이 정말 이 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군주 대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며칠 솔로몬과 함께 시간을 보낸 스바 여왕의 간증이 이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을 찾아왔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그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어떠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할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아니할까?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리하여 진정한 예배당,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정말 거룩한 예배가 안식일마다 성회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망가집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너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들과 섞임으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 했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솔로몬에 의하여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될 수 없게 되었어요. 유다의 전망은 절망적이었다. 여호와께서 친히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내었으니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붓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라고 하셨다. 절망적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는 그곳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어요.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실종되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절망입니다. 그 무너진 성전은 어찌해야 할까? 무너진 바벨탑은 세워서는 안 되지만 무너진 성전은 다시 지어야 합니다.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나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성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 분명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 하지만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냐고 온전한가?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고, 만약에 무너진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중건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예정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지요. 고레스, 다리오, 요즘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인데,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그랬어요. 이방인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무릇 그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전, 무너진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면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었어요. 일꾼이 70년의 세월을 보내며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누구든지 다 올라가라 그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포로 중에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적은 사람. 에스라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자기 본성이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랬는데, 64절에서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요 정도밖에 안 올라요. 요 정도밖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건축해야 되는데 올라온 사람은 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일꾼이 적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일꾼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일할 사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들은 뭘 중건해야 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적을지라도. 별내교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야 합니다. 갈 사람은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갈 사람은 가야 합니다. 세워야 할 일에 사역해야 할 사람들은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방해가 있었어요. 에스라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에게 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의사들이 맞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사는 4장 4절. 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여하튼 뭐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적은 숫자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하여 정말 희생하고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방해꾼이 있었다. 방해꾼이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방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과책에 답이 나왔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방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건한다는 이야기는 뭘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 당시에 그 강대한 나라, 강국이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였고, 이 선악적인 대정적인 국면을 본다고 하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방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방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극복하여 성전은 뭐 해야 한다? 중건되어져야 한다. 성전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성전은 중건되어야 한다.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정 시간보다 오래 걸렸어요.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 왕이 한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성전이 그냥 마무리되어져야 되는데, 또 다리오 왕도 또 조서를 재확인해서 내리고, 아닥사스 왕도 다시 재확인해서 내리고,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성전 중건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많이 지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정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아무리 걸릴지라도 더딜지라도 성전은 뭐 해야 한다? 중건되어져야 된다. 성전은 중건되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중건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성경 주석책을 보게 되면 이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별내교회 성도들이 늘 말씀을 사모하듯이, 이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늘 백성들,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생활 속에 무엇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들이 율법을 들었고 회개했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전 회복은 뭐의 회복이라고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은 어떠한 날? 성일. 예? 성일, 거룩한 날, 거룩한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침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채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힘이니라. 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힘이다. 무엇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물리칠 수 있는 뭐다? 힘이다.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힘을 얻으시는, 유지하시는,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아시는 바대로 공생의 초기에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 말기에 한 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 더러워졌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정결케 했어야만 했어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섞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는데,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거룩함과 섞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눈을 가리워서 안식일을 침범하고 거룩하게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룩함과 섞된 것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이, 안식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율법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인가? 아니면 거룩하게 하는 자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에요. 무너진 성전. 내가 더러우면 이 더러운 성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 더럽힌다. 우리 별내교회가 더러우면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정치판이 개판 아닙니까? 진짜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러우면 세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성전의 필수 조건이 있는데, 성전의 필수 조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맞아, 필수야, 필수. 성전 조건의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전에는 십자가가 있다. 성전의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다. 성전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물두멍, 침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쵸?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이 있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결된 무언가가 있어야 돼.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성전에는 쉼 없는, 꺼지지 아니하는 분향단, 쉼 없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전에는 한결같은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되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시은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이 필수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무너진 성전이 아닌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나라고 하는 성전이 좀 어느 기퉁이라도 무너진 것이 보이거든 우리는 반드시 중건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일꾼이 적을지라도, 방해자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성전을 새롭게 단장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안식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예배가 여러분 개인에게와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